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한부라고 말하죠. 시한부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 한 시간.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자기의 죽음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죽음이 어느 날에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하루는 그 한 시간은 분명 그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전보다는 좀 다른,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자신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이유를 안다면 그 죽음을 맞아들이는 심정은 조금 더 다를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통해서 뭔가 더 유익이 되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은 어떨까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죽는 것이니 내가 죽음을 잃어버리고 영영 다시 이제는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그 또한도 아무리 가치가 있든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결과를 얻든 내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겠는가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물론 그런 TV를 보거나 매스컴을 보면 물론 이제 뭐 뇌사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긴 하지만 장기 기증을 하는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본인의 허락이 아닌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혹은 보호자의 허락에 의해서 장기가 이제 기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혹여라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라는 게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혹시 오늘은 괜찮을까?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그런 생각이 부모라면, 보호자라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결단력 있게 그런 행동,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마음은 어떨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죽음 앞에 닥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다 들은 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을 꺼내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사실 남은 인생이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죽음과 고난과 시련이 자신에게 온다는 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스승님이 곧 죽는다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보냈어요. 그 일주일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제자들을 버려두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내려두고, 이 땅에 두고 하나님께 올라가셔야 하겠다라고 하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을까? 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땠겠습니까? 이제 막 정도 들고 깊은 사랑도 알게 되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정말 많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지난 세월들이 3년여에 가까운 시간들이 보내면서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신 것이 꼭 자신의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성경들이나 본문들을 보게 되면 평소에도 늘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곤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 갖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을 오르며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평소와 좀 다르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이제 쟤들한테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같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기도의 다짐과 부르짖음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좀 달랐을까? 아니면 예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참 갖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사순절 지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런 말씀들이 묵상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그 있는 동안 놀라운 어떤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순간을 성경은 본문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고 상상만으로 이야기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쉽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고 환한 빛이 예수님의 온 몸과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그런데 그 빛을 가만히 보니 그 빛의 광채는 분명 자연적인 빛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깨끗하고 밝은 빛이 예수님과 그 주변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광채가 가득하여 빛이 나고 있을 때 참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광경에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구약 이스라엘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와 선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히 엘리야에 대한 많은 예언과 엘리야는 독특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옵니다.
그중에 이 엘리야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생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까지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00년이 넘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그때의 순간을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광경을 두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걸 풀어낼 만한 그런 지혜나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마술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뭔가를 가르쳐주고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든 어떤 수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했던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특별하고 독특한 현상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뭔가 필요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빛나게 하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죽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모세나 엘리야를 불러 그들을 예수님께까지 보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이토록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 이유 없이 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오늘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과 예수님에게 이런 독특한 기이한 현상들을 일으키면서까지 이토록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알고 있고 자신에게 닥칠 고난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앞으로의 나머지 주어진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면서까지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왜 또 보내가 또 말을 해?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굳이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 안 하셔도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제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결과도 알고 모든 게 다 알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당신 내일 모레 죽는다며? 또 확인시키려면 그 말이 고맙습니다. 또 인식시켜주고 또 알려주셔서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분노가 오를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아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과 뜻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처럼 저나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루에 수십 번씩 변덕이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고, 저렇게 됐다고, 이랬다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겠는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결코 꺾을 수 없고 결코 변경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몰라. 안다면 유일한 분이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에게 보내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계획을 실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예수님께 전하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더 강함과 순종하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인 이 구원자의 사명, 구원자로서의 책임, 구원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고 완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토록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뜻을 굽히지 않고 변경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단호한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찢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우리만을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만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예수님에게 다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면서까지 알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할 그 구원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 나를 위한 구원,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 구원의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또다시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과 뜨거운 사랑과 가슴을 찢는 그 고통으로 이룬 그 구원을 우리는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라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조금은, 정말 조금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들은 혹은 그런 부모들이 그런 자녀나 혹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단어가 생각나시지요?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저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자녀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룬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완성할 구원이 십자가의 고통,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규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나마 그래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많은 환경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 그것이 환경이 됐든 그것이 보이는 것이 됐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됐든 저 역시도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많은 넘어야 할 산을 경험하고 수많은 어둠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멈춰버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고 그 무엇이 아닌 내가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쩔 수 없다라고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이런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어느 날 어순간에 갑자기 그 죽음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준비하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수만 가지의 감정과 가슴에 마음에 그 많은 회용돌이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품고 그것을 다 감내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받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그럼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읽었습니다. 본문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제자에 있다면 어땠을까? 다는 아니겠지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수발을 하는데 지쳐있을 법도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와서 기도하자고 수요일날 기도하면 물론 그 기도가 은혜스럽고 정말 충만하게 했겠지만 때로는 정말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기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와서 기도는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간간히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얼마나 피곤할까? 어쩌면 예수님도 이해할 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보겠노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깜빡 졸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지금이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요.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잠들어.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다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잠이 들어. 그러니까 아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철야하다가 기도하는데 잠이 들어. 지금은 그렇게 오랜 시간 미안합니다. 그렇게 막 밤을 새면 날을 새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래. 이해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잠이 들었던 이 제자들이 웬일인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마침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나마 광채가 뒤덮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니 어쩌면 다행인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광경, 그 모습이 그야말로 처음이었고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대뜸 이 말을 내뱉습니다. 어떻게? 33절입니다. 같이 보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본문은 베드로의 급하고 즉흥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광경에 감격해서 초막 셋을 짓고 산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제안,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광경은 아니었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니까요. 더욱 예수님에게서 그런 빛이 나오는 광채에 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아직까지 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베드로는 직감해서 지금 이 상황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임했구나. 뭔가 영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산을 떠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난다는 게 너무 상상할 수도 아까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이 신비로운 곳을 너무 마음에 드니 그야말로 흥분된 기분 속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가지 맙시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다고 했던 것이 더 맞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그 상황과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 지금 현실에서 느껴지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충실할 뿐이었어요. 여러분은 베드로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그저 자신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주저리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요. 뭐 잠꼬대 같은 소리 하냐.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입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흔히 하는 참 많은 말들이 있죠. 또 은혜스럽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로운 표현이 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의 참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학습이 돼요.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참 좋아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참 내 자신이 내 신앙의 가치가 좀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그 말들이 있거든요. 표현법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정말 그 말의 표현이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게 얼마나 잠꼬대 같은 소리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쩌면 생각해보면 그렇지.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얼마나 이거 아름다워. 그러니 그 말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주님 보기에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툭툭 던져지는 말들은 그건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건 잠꼬대 같은 소리가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그 이야기의 내용을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우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주를 위해 엘리야를 모세를 삽시다. 그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죽는다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데. 우리 그렇게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베드로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다른 어떤 표현을 했을는지도 모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기도가 있는 말,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내뱉는 말들은 분명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눌하고 서투른 말일지라도, 표현력이 부족하고 논리적이지 않을지라도, 몇 마디 그냥 짧고 간결한 몇 마디 그 말일지라도 그 말에 기도가 담겨있고 진심이 담겨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담겨있다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 중에 참고대 같은 말보다는 은혜가 좀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묵상이 담겨있는 그 말들을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는 말들, 걸러지지 않는 말들,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말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경청이라는 겁니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속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먼저 해라 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말씀의 교훈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잠꼬대 같은 그런 소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였는지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참 중요한 것이 참 많겠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비로소 나는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거슬림으로 다가온다? 거북해진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건 기도 제목이에요. 경청이 없으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에 우리 스스로의 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경청이 없으면 말씀이 없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경청이 없는 사람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뜻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집, 아집, 교만으로 가득한 말과 원망과 불평과 이기적이고 뒤틀리고 가시가 가득 섞여있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걸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로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래요. 그 모든 것은 나도 죽이지만 모든 사람을 죽여요. 나도 힘들지만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잘 뭐 하라고요? 재갈을 먹이라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필터를 내 입에다가 머물러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았다면 어땠을까?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내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드러나는 말들과 표현은 분명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며 특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에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감사가 사라지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기도가 사라진다면 분명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사람은, 그 속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주의하는 것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회방하는 악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복한 순종으로 만족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담대해진 마음과 그 믿음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참고대 같은 그런 소리를 이제는 더 이상 그치고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말씀의 필터를 따라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경청을 통해서 순종의 기쁨도 누리시고 말씀의 경청을 통해서 기도의 즐거움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도 회복하고 영적인 감각도 회복하고 신앙의 즐거움도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모든 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